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달력을 보니까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끝이 좋아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일을 추진할 때도 힘있게 추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일터를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이라는 것은 오늘로써 1장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1장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내용과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모든 피조 세계에 안식과 쉼과 복들을 담아 가지고 그 복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되고 좋았던지 창조 후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화자찬이라고 볼 수 있죠. 자화자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좋다, 멋지다, 스스로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화자찬이 가능한 이유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자화자찬이라 이런 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그 기준이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하실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쉼과 안식의 복으로 충만한 세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나 또 마음이 위로를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나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쉼과 충전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산과 들로 바다로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소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쉼을 얻고 충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계적인 명소,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명하다는 명소들 많이 있죠. 이과수 폭포도 좋다고 하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나이아가라, 또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들마다 그렇게 좋다고들 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좋다고 이렇게 위안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그리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 안에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 만물을 또 피조 세계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비록 인간의 범죄로 피조 세계가 타락했고 처음 기능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또 만족이 있고 쉼을 얻는 그러한 창조 세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담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떠냐? 범죄로 인해 처음 의도된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고통과 질병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이 저주 가운데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질서 있게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복을 이전보다도 창조 세계의 이전, 그 피조 세계에 담아놓았던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복보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였다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과 단어는 1장 10절이고 그 가운데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일. 1장 10절을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말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만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 평행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통일시키시게 하셨다. 누구로 하여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는 말 정리하면 죄로 인해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체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서 있게 하나의 체계로 모으고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분단국가인,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둘로 나뉘어졌던 이 통치체계를 하나의 통치체계로 질서 있게 다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만물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어지럽게 놓여있던 상태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고 또 뜻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통일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통일, 남북 통일도 또 이 정치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이 통치, 복음으로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망명했던 지금은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황장엽 씨 아시죠? 세상을 떠났지만 이 황장엽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체 사상을 만든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서 한 10여 년을 이렇게 사시다가 한국의 신학교 어느 교수 한 분이 이 황장엽 씨와 이제 동양이었다는 거죠. 동양이어서 교제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국민일보에 기고했던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살아계신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병중에 계셨을 때 같이 함께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 목사님께서 이 황장엽 씨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이 황장엽 씨가 그 기도의 내용이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 기도를 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끝마치는 기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랄 만한 것은 이 통일을 말할 때 그분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유일한 길은 기독교의 복음과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줄곧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만물을 하나의 체계로 통일시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상과 정치적인 이념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통일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종 간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시는 그 복음으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두 민족 간의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또 이 원수의 관계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한 인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비밀한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통일되고 다스리시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울이 알게 되어서, 그래서 14절까지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찬송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고, 감탄과 흥분에 찬 심정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5절 이후부터 자신이 알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에베소 성도들도 알게 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1장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본문, 바로 우리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창조 세계의 회복과 구원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되고 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간략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 행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부활과 승천으로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주셨는데, 오른편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이 지금 주님 앞에, 주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 걸친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 또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나 천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발 아래 두고 통치를 받고 또 통치하시는 주님, 왕 되신 주님, 지상의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확인하고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주님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통치 방식이 어디로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구체적인 통일의 방식이 교회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도식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만물과 교회와 주님의 관계, 그죠? 주님의 발 아래 만물이 있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 관계의 도식도 다스림의 통치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로 인해서 지금 모든 만물이 어그러져 있고 또 상실되어 있는 그러한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통치로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 실행 방법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만물과 교회와 주님의 관계, 이 도식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와 만물이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에서 읽었듯이 알 수 있듯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의 모든 기관을 지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어떤 지시가 나올 때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제 의사가 머리로는 맹장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과 발은 당연히 맹장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손은 맹장 수술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몸에는, 우리 머리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손과 발은 자꾸 들로 밖으로 운동하러 간다면 주일날
결코 이게 정상적인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인 교회가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몸된 교회가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성경적인 교회인지 그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참 교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뜻도 생각도 마음도 없는 교회라면 그러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기형적인 몸으로 만들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되어 한 몸 되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여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성경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누온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되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결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고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지금 이 만물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통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회의 영광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기관으로 삼고 그 기관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그것에 그 사실만으로 교회의 영광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 여러분,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는 이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교회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과 자신을 하나로 지금 보고 그렇게 여기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주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교회를 이렇게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데에 교회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요 다른 기관에 맡기신 것이 아니죠. 국가나 정부나 사회단체에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금은보화로 치장한다고 해서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머리 대신 주님과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 명령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게 여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제1사명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게 될 때 세상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을 밝히며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이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또한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근거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같은 자리에 지금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가지고 교회가 만물을, 그 통치를 실행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 된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주님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이루게 될 때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창조된 새로운 인류인 교회에게 그 사명이 지금 다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이제 교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통치 명령이 다스리라고는 이 통치권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화목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까지도 보호하고 회복시키고자 애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세상이 충만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라는 말이 단순히 비어있는 곳에 무언가 가득 채운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채워지는 것,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담겨놓았던 그 복과 쉼과 안식을 이제 원래의 그 목적에 부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잃어버렸던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생명과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이 피조 세계,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그 복이 상실되고 비어있게 되었던 바로 그곳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될 때 세상 또한 복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된다면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피조물도 지금 자유에 그리고 생명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피조물조차도 회복되고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해 볼 때 그 구원의 완성이 교회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문제는 있죠. 현실을 보면 교회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과 한 몸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또 세상의 중심, 한복판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데 그 말씀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모든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목적대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 개념도 없습니다. 주일 개념이 아니라 보니까 주말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면 교회로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그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 되면 가족여행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자각하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결단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 교회의 영광이 주님의 한 몸 되어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드릴 때 참 교회요 참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오직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따라가게 된다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